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 벅차게 사랑해 보신 경우가 있으시겠지요. 또 이 살아오면서 한평생 고마움을 잊지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줬던 사람들도 우리 기억에 나실 겁니다. 성도님들의 각 형편이 어떤지는 다 모르지만 이런 사랑 한번 받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저 금강산 호텔에서 남북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데 거의 100세가 되시는 분들이 그들의 한평생을 가슴에 묻었던 것들을 가슴에 안고 밤새 설레며 잠들었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제는 울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오늘은 생시인 것 같은데 지금 만나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주겠다고 꽃신을 산 할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헤어질 때 빨리 오라고 하던 그 말을 대답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픈 얘기들을, 주름진 손등에 떨구는 눈물들을 누가 씻겨야 할까? 분단의 아픔을 마음에 미어지는 기쁨의 눈물로 바꾸는 것이 저는 복음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저도 은혜를 입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제일 어려서 기억은 제약 1957년쯤으로 기억됩니다만은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아주 개구장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뭐 제 이 손등은 양쪽은 반짝반짝반짝 광이 났습니다. 그 당시는 뭐 이렇게 감기 걸려서 약을 사 먹기도 참 어렵고, 열이 나면은 조금 있는 집은 APC 아스피린 먹으면 대단한 거였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전 국토가 다 부서졌고 가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어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2학년 때 가을인데 학교에서 돌아오다 옆구리가 아프면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열이 펄펄 나니까 의료보험 없듯이 병원에 간다는 게 참 어려웠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에 그냥 놔뒀다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나서 체면을 불구하고 저 학교 오는 길에 인혜의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전쟁 끝나고 의사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의원에 찾아갔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열이 나네요. 그러면 만져보시면 늑막염이야 그러시곤. 그래서 그 당시 귀한 항생제를 써주셔서 제가 한 달 만에 나았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딱 찍을 때면 그때 늑막염 앓았던 흉터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태까지 제 병을 고쳐주신 강집사님이라는, 이 성함도 잊어버렸는데 인혜의원 원장이었던 제 같은 교인이었는데 강집사님의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냥 어려서 늑막염 앓았어요.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에 아들이 6이었는데 큰 형님도 그 집에, 셋째 형님도 그 선생님 손에 통해서 저희는 그 어려운 시절에 뭐 치료비에 조금 내고 그냥 거저 치료해 주다시피 한 그 사랑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자국이 난 것을 보고도 그분이 저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고마움, 지금은 생전에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어제 설교를 쓰면서 제 마음을 턱 치고, 너는 배은망덕이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단 뭐 이런 이야기가 저만 얘기했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웠을 때, 지극히 어려웠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거나, 우리가 정말 외로웠을 때 옆에 서 있어 주거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데,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서로 사랑을 먹고 삽니다.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이, 또 저희 함께 일하는 우리 목회자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빚진 자들이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면 빚은 갚아야 하는데 갚을 수 없는 빚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세상은 얼마나 힘들고 각박하고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서로 나누는 사랑과 은혜가 풍족하기에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는 저를 첫 목회지에서 정말 좋은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담요 한 장으로 잠을 자는데 추워서 밤새 웅크리고 전도실에 자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춥게 자긴 두 번을 그렇게 춥게 잡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을 입학했던 67년도 2월 달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난방이 없어요. 근데 담요 두 장을 덮고 자는데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추워서. 그런데 목회 나가서도 그렇게 추웠는데 글쎄 낮이 됐는데 한 10시쯤 됐는데 초등학생 하나하고 여고 1학년쯤 되는 학생이 리어커를 끌고 오는데 권사님네 자녀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과손을 하는데 과손에 전지한 나무, 사과상자 부서진 나무를 한 두어 단 해가지고 아이들이 끌고 내려와서 저희 부엌에다 넣어주고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선물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 첫 번 받은 선물이 나무였습니다. 나무 한 석단 아이들이 묶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돌아서 가는데 저는 이제 늦게 봤는데 돌아서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저희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막내 초등학생은 지금 원주 육민관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시고 누나가 끌고 니아까 그러는데 그 누나는 지금 원주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에요. 그랬더니 그 삼남매인데 또 한 사람은 어디냐고 물었더니 이제 학교 정년 퇴직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이 갖다 준 나무로 그 다음 날 밤은 벌벌 떨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닌가 이럴 때에 누군가가 옆에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주님은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웠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들은 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곳에 다 포함된 거다. 최대 공약수, 최대 공배수,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딱 두 마디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울 사도는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학문적으로나 뭐나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편지 구절 절절이 대단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가? 율법이라는 거는요, 제재, 행동을 제재하는 수단이 율법입니다.
즉 무슨 일에 함에 있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입니다. 우리에겐 교리와 장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생활의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 정한 대로 결례를 지냈다고 그러셨고요. 율법이 정한 대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고요.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항상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은 결과론 쪽에 있습니다. 결과론 쪽에 율법은 해당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이기, 쉽게 말하면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면 벌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이 정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으로 죄를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막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려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셨다는 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무엇이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러한 율법의 의의 틀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시고 당신 몸으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게예요. 참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부흥회랍니다. 이 부흥의 제목이 뭐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알지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는 걸 알지요. 그 제목에서 은혜 아주 평범한 제목이죠, 뭐. 그런데 이 은혜를, 이 제목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율법에 머물러 있었는지 은혜의 복음 안에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만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그것이 사랑이냐?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만으로 사랑하면 육체적인 사랑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사랑을, 감정을 뛰어넘는 행동이 옵니다. 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 달이라고 하는 체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죠. 다리에 이렇게 현숙의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지키는 건들목, 간수가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왔다가 아들이 기차는 오는데 안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가야 한다고 하는 걸 아버지한테 아무리 기차가 온다고 얘기도 못 들으니까 그 아이가 철길에 뛰어들어서 그거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내리면 누가 죽고? 아들이 죽고. 이 철길을 내리지 않으면 누가 죽고?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어떤 것을 선택할까? 근데 아버지는 막 부르짖으며 아들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내려서 기차를 보냅니다. 그러나 기차에 탄 사람들은 즐기면서 자기네들 유유작작 떠납니다. 당연히 건너가야 할 다리를 건너갈 뿐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한 아이의 죽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죽음과 바꾸는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 친히 아들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내놓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을 올라가는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 있는 가수들이 험한 세상에 나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십자가라는 다리를 건너셨어요. 그 십자가가 죽음이라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했고요. 예수님도 건너기 싫었어요. 내 중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살고 싶어요.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고요,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한 얘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뭐 어쨌든 이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 이 다리 안 건너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게 성경에 썼지만, 그런데 제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큼 기도했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란 말이 간이 쪼아지듯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목숨을 걸고 피땀으로 기도한 결과가 뭐예요? 다짐을 갖게 됐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졸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답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해서, 남녀가 사랑해서 서로 뭐 생각만 해도 기쁘고요. 저는 연애를 해봤습니다. 제 아내하고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데 연애 편지 쓸 때마다 제 아내가 들어와 있었죠. 뭐. 그런데 함께 살 때 느꼈던 건 다릅니다. 그거는 감정하고 더 다른 깊은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웃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간음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살인하지 않으면? 요즘 뭐 가족끼리도 살인을 해요. 왜 도둑질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자기 몸이 아끼는 거 없어지니까 그래요. 자기 몸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자기의 딸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지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사랑하라 하여라 하시는 말씀 안에 요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에는 사랑의 영성이 함께 들어가 있, 실천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설경욱 씨가 가사를 쓰고 곡을 쓴 그 복음성가 중에 다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게 있죠. 신성학 목사가, 선교사가 저희 교회 와서 첫 번 아마 불렀던 복음성가가 이 찬송일 거예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요즘 오는 전화를 보면은, 메일을 보면 자기가 전하는 그 서부역 지하에 그저 난민들이 쫙 입을 피고 다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가는 국과 수프와 빵은 한계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이미 부다페스트의 헝가리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눠져 줘야 하는데 참 이런 갈등 속에 산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이번에는요 저 우리 한가리 분들을 보고 저 사람들부터 줍시다. 그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사랑의 손길을 하는데 부득불 우리가 한 주 쉬게 되면요 쉰다고 다 얘기했어도요 오셔서 가만히 밖에서 앉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요. 참 마음이 아파요. 다 아세요. 그런데 혹시나 진정한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자랑스럽게 이렇게 장식으로 십자가를 하고 달고 다니지만 십자가는 극악한 사형틀입니다. 누구도 짊어지고 달리고 싶지 않는 사형틀,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대역죄인의 사형틀. 그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도 떨었어요.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멈칫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니까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서 좀 깨어서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기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지하들은 잠들었죠. 내 삶이 아니니까, 내 십자가 아니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참 이 말은 우리가 변명처럼 씁니다. 저도 마음은 있죠.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사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 세상 오늘 어떤 스케줄 다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놓고 여러분들은 주님 사랑합니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셔요. 성령님이 아셔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뭐가 있더라도 내가 오늘은 주의 전에 가야지 하는 마음부터 성령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실천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하여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실천은 육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빌라도한테 가서 나 여기 살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 앞에 가서 나 여기 있어, 너들 오판했어, 내가 메시아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이셨어요.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먹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에 네가 내 뜻, 내 계명을 지켰구나. 내가 준 계명은 간단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제가 김성범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찬송을 한 곡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도 잘 안 불러본 찬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한번 부르실 텐데 끝절까지 함께 간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44장을 펴시겠습니다. 가사는 한경직 목사님이 쓰셨고요. 그리고 한양대학에 있는 박영근 선생이 곡을 붙였네요. 우리나라 풍으로 된 이 444장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보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그 신성사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공 같은 부재를 흰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데도 아쉬움은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귀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의 빛을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서로더러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모든 서로들 사이에 사랑의 빛을 지고 산다면 그 사랑의 빛은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내놓으셔서 내 몸을 밟고 건너가 구원으로 가라.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그 죽음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 수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이웃 사랑 중에 으뜸인 원수 사랑까지라도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라고 당신 몸을 주셨는데 저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이 아프게 했으면 미안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풀어간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크심을 고백하며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